시편 128편을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유명한 트로트 유행가 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따라 불렀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뭐죠?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네. 우리 남진 장로님 젊었을 때 불렀던 유행가 가사잖아요. 뭐 누구나 다 동경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너무나 이쁜 토끼보다 토끼 같은 자녀들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다 말이에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요,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류 첫사람 남자 아담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우두둑 뽑아가지고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서로 돕고 돕는 배필,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 인자가요, 굵고 긴 건 남자고요, 짧고 가는 건 여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할 때 안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자의 시작은요 남자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던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오시니까 외로움도 이기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만들어 주신 제도가 뭐냐? 결혼,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야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요 하나님 안에 올 때에만 행복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주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요, 우주를, 돈을 다 갖다 놓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복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교회의 원형인 거예요. 신앙생활,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가정, 교회. 이렇게 서야지 가정이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생활만 중요하다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이게 또 설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신앙이요 균형을 잘 잡아서 잘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뭐 다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시편 127편, 128편은 가정에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특별히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 주셔야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 128편 몇 절이에요? 6절입니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다 헤아려 봤어요. 4번 나와요. 시간 때문에.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요, 각 가정마다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이 복된가?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복되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생명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5분 공기 안 마시면 죽습니다. 늘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느껴요? 느끼지도 못해요. 태양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늘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유, 그거 너무나 또 당연한 것도 같고, 그거 특별한 것도 같지도 않은데, 목사님 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말 그 가정이 복되려면 그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요, 이건 물, 공기, 햇빛보다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데,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제 가정에 보면 어떤 가정은 막 돈이 막 제일 중요해.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떤 가정은 막 맨 놀러 가는 데만 이게 노는 게 중심이에요. 어떤 가정은 모이기만 하면 술 마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막 제사가 막 그 가정의 완전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 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게 딱 자리 잡히면 그냥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무너진 사람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담, 하와 첫 가정인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흔들렸어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말을 듣네요. 그러니 죄 짓고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중시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외한 순종의 사람 첫 대표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조카 롯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다 찾아보았어요. 단 한 곳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가 없어요.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큰 부자가 됐는데요.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정말 물도 많고 에덴 동산 같아서 거기를 선택했는데 가보니까요, 동성애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타락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 여러분, 유황불로 하나님이 멸망시켰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재산 다 잃었어요. 두 사이도 잃어버렸어요. 막 천사가 급히 손잡고 끄집어내서 목숨은 구했는데 롯의 아내는요,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될까 돈.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가치관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큰딸이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네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모압 낳았어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그 다음날 또 둘째 딸도 똑같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갖네요. 그 암몬을 낳았어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이건 정말 제 입에도 담기 힘들,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게 집안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정의 중심이니까 이집트를 갔어요. 아내 사라가 너무나 미인이에요. 경국지색.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가게 되네요. 좀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내도 구해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낙타, 나귀, 많은 짐승, 노예, 은, 금, 보석까지 너무나 많이 받게 돼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둘째로 복된 가정.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가정. 시편 112편 1절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가장 먼저예요. 이것은 씨앗이 먼저여서 그 씨앗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복된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들이 더 중요하네요. 성경에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무엘 상에 가보면요, 엘리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맨 그냥 허랑방탕하게 죄만 짓네요. 특히 영적인 죄 그리고 일상의 죄. 영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여러분 희생제물 고기 드리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갈고리를 갖다가 가장 좋은 고기를 갖다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성전 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네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는데 그냥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주의 종인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전투에 막 임합니다. 근데 저 가지고요 두 아들이 한 날 죽습니다. 이 소식을 사람이 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듣고요 높은 의자 앉아있다가 충격을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했습니다. 3부자가요 한 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가볍게 한 가정이 주의 종의 가정이라도 이건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불신앙의 길, 죽음의 길, 잘못된 길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걸 가만히 놓을 품은 건 잘못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도 안 됩니다. 자, 반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두 가정이요, 대비돼 나옵니다. 한나의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 자, 한나 이야기 해볼게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분인녀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냥 한나를 막 자꾸 분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약 올리니까 가슴에 한이 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요, 엘리가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리라.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다시는 근심 빚이 없었대요.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는데도 이미 미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 이제 아들 하나님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 믿으면 밝은 미래, 반드시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네? 근심빛 갖지 말고 그걸 믿고 꼭 믿음으로 가세요. 네. 아들이 없어도요, 지금 미래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잘 되는 거예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도 해석해.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무슨 소리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쉐마 엘 슈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도 돼요. 사무엘의 이름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 믿음의 여인 한나를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사실은 사무엘은요, 주의 종으로 드린다고 해서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셋을 더 주고 딸을 둘을 더 줘서 6명 낳았어요. 얼마나 복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사무엘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기도로 얻은 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여 낳은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축복 기도는요, 태속에서부터 6개월부터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신 분들은 손자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고요. 뱃속에 있는 어머니는 늘, 아버지는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나도 기도로 키우면요, 곁길로 안 갑니다. 사무엘이 뭐 했냐? 이스라엘 초대왕,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신 유일한 내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래,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준이 되면 자녀들이요, 잘못된 길, 죄악된 길 가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오히려 지혜를 얻고 복된 길, 풍성한 길 가게 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은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 가정이 지배하면 천사가 도와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복된 가정 세 번째. 어느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 주님의 길을 가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정.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128편 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잖아요.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성전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성전에 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길은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가정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꼭 이런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그 가정은요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가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육군 사관학교 합격해서요 가난해서 등록금 없이 옷도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육군 사관학교잖아요. 합격해서 마지막 방만 넘어가면 제복을 맞추는 방인데 그 방에서 걸렸어요. 고혈압. 그래가지고 육군 중앙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희소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971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요, 야, 내가 예수님 참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씨바지, 그거 간증 안 하시는데 씨바지셨어요, 어머니. 우리 불쌍한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자. 주의 종을 그렇게 존경하고 주의 종 되는 걸 좋아하시는데 내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논산 제일감리교 출신이시거든요. 서류를 내서 수석 합격했어요. 대학원 수석 합격. 미국 유학 갔어요. 박사학위 마치고 나성 한인감리교에 크게 부흥시켰어요. 한국 최초의 정동 제일감리교회 130여 년 동안 20번째 담임 목회자로 가장 오랜 동안 14년 목회하시고 지난해 은퇴하신 송기성 목사님 간증이에요. 송기성 말씀드렸죠. 1971년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2022년까지 멀쩡히 살아계시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서대전역에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50대 같아요. 50대. 건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51년을 더 살게 하시고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못하신 간증 몇 가지 드릴게요.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사형 선고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성경책 가져간 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 막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손을 가서 딱 펴본 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걸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도 이 하나님 믿고 한번 살아보자.
교회 늘 가는 그 길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죽음의 순간에 성경 가져가서 펴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51년 살고도 건강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 또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안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글도 제대로 못 읽으신 분이 교회 나가서 깨치고 지혜를 얻고 그 많은 자녀들 정말 목사님 3분이나 다 장로님 만들고 말이에요. 대통령 상 받아 청와대까지 가고. 근데 하나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겨울에요. 새벽 예배 드리면 바깥에 갖다 이렇게 단에 갖다 놓는데 그걸 품에 넣어서 따뜻하게 추울까 봐 따뜻하게 해서 갖다 놓는 그런 열심이 있으셨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들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손계성 목사님이 군더더기가 없는 자기 자랑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자식 자랑 하나도 안 하고 가셨는데 제가 아니까 대신 전합니다. 큰딸 아들이 있어요. 다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첫 딸은 회계사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법무 회계사 취직해서 아주 43살이에요. 벌써.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도 딸도 아들, 딸 낳아서 잘 살고요. 둘째는 아버지가 군대를 못 가서 하늘 풀어드린다고 대학 1년 마치고 미 해병대 지원해서 갔어요. 4년 복무했어요. 근데 이라크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한복판에 가서 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돌아왔어요. 졸업을 하고 여러분 미국은 군대 4년 복무하면 학비 완전 다 대줘요. 국가에서. 졸업하고 하나님 은혜로 또 로욜라 유니버시티, 로욜라 그러면 캐톨릭 학교입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서 변호사 됐어요. LA 트리뷴 저널에 보면 떠오르는 법조계 스타, 라이징 스타인 로에 4명에 뽑혀가지고요. LA 타임즈에도 나오고 트리뷴 저널에도 나오는 앞으로 미국을 움직일 유명한 법조인에 뽑혀서 나오는데 그런 간증 하나도 안 하시는 겸손하셔가지고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갔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 잘 믿고 성전으로 가는 그 길 다 겸손하게 지키고 그런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실화고. 미국 뉴저지의 명문대 학생이요. 주일날 밤에 술 마시고 댄스하고 놀러가는 데를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교회가 있네요. 한 대학생이 젊은이 그걸 보고 나는 못 가겠네. 난 교회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둘이 헤어졌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로 들어간 친구는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됐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대통령 사진이 떴습니다. 감옥에서 한 사람이 부더니 눈물 쭈루루 흘리며 30년 전에 나랑 헤어진 친구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는 이게 뭔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 좀 들으십니다.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죄악의 길을 가느냐예요. 하나님의 길 교회. 여러분 교회 성실하게 다니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녀손들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보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문제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을 얻습니다. 시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제 집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는 집은 설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정의 창시자고 가정 행복의 근원이세요. 자, 복된 가정 어떻게 되느냐, 어떤 가정에서 지금 생각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 그 하나님의 길은요,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 한 절만 가지고 제가 좀 쭉 설명드렸어요. 나머 2절부터는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6가지 나와요. 한번 보세요.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셨어요. 자, 3절에 보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하셨어요. 세 번째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가 가보니까 감람나무는요, 올리브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너무 좋고요. 씨도 막 갈잖아요. 기름이 나오는데 가장 좋다고 그래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 너무나도 존귀한 게 감람나무래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한테 이런 존귀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케 하신다는, 번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 이 당시는요, 손주만 보아도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어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 있는데 평안하지 못하면 그건요 가시방석이에요. 행복이 없습니다. 평강의 복, 샬롬의 에이렌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우고 싶고 해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